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죠. 특별히 요셉을 가리켜서는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며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시편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 요셉이 그렇게 샘 곁의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한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담장을 넘어갈 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담을 넘어 뻗은 가지, 그 가지에서 난 열매는 지나가다가 배고픈 이는 누구든지 그 가지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이처럼 너무나 풍성하여 담장을 넘어 밖으로 뻗어나가 많은 이들을 살리는 거죠. 이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과 온 가족들이 요셉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는 온실 속에서 피어난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핀 아름다운 결실이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버리죠.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요셉이 활을 쏘는데 그의 손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활을 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활은 오히려 사람이 쏠 때보다도 굳세고 자기 팔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활을 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도리어 굳세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어떻게 이렇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을까? 답은 간단하죠.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인데요. 지하수가 분출하여 생긴 그 물 근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샘은요, 이런 샘은요, 1년 중 항상 물이 솟아나는 곳이어서 기근의 때에도 마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다름 아닌 이 샘에 심겨졌다고 하는데 이 샘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이 샘이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웅덩이 파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들이죠. 거기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에게 당신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는 것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고 그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는요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생수세요. 요셉은 다름 아닌 이 주님께, 이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또 요셉이 심겨진 셈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심겨진 셈은 하나님이 주신 꿈, 곧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차례 꿈을 꾸죠.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이 말인즉 이건 요셉이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셨어요. 요셉은요 단 한 번도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해야지, 내가 형들보다 높아지고 형들 위에 군림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기 꿈과 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앞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당시는 성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또 어떤 때는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66권 이미 계시된 성경이 있기에 이 계시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필요에 따라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의중으로부터 이탈시키지 않고 말씀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셈에 심겨진 사람은요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은 이 형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하나님께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만 나의 기업 되시는 인생을 사는 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